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가 어제는 욥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어, 우리의 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자가 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대속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후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한 얘기죠. 여기 욥이 한 얘기인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좀 잘난 척하는 거죠. 음. 그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래 들어보면 목사들이 막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지신나서 까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막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 잘났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욥이지만은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비난하고 어, 터집 잡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도 어, 설교를 다 듣고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빨면서 뭐 목사가 말을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욥기를 읽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거의.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이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라야 된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음, 음,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들으라. 그러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딴 사람이 아니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 뒤에 그 봅니다.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욥에 대해서 우리끼리 알아보자 할 때 이 세 친구 말고는 지금 등장 인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욥기 안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 네. 에, 전에 성경엔 분변으로 있는데 분별이나 분변이나 같은데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분별로 쓰는 거죠. 입으로 음식물의 맛을 알고 귀로 말을 분별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4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우리가 옳은지 틀린지 알아보자. 뭐에 대해서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어, 정의로운지 보자. 이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지만 지금 엘리후는 우리끼리 알아내자. 하나님 말고 욥 말고 욥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새 친구들하고 음, 무엇이 선한가 한번 알아보자. 선한 것을 이제 정의 그 미시파트라고 생각한 한 거죠. 정의 내린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오직 주만 따르면 선한 것이고 주를 불순종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것이고 하나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으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정의인데 어쨌거나 욥을 놔두고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니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 욥은 부인했다 소리는 안 해도 내가 의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데도 아프게 했다. 내가 나에게 고난을 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아니, 성경 읽지 뭐 하려고 이 시간 내서 당신 말을 듣습니까? 이러지만 목사는 그거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의롭다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비슷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내가 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는 얘기는 지금까지 욥이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엘리후가 들었을 때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 얘기는요, 세 가지로 들어야 돼요. 어,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 듣기도 하지만은 또 그거를 영적인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적당하게 분별하면서 읽어야지 엘리후의 말을 읽어야지 우리에게 이게 읽혀지는 거지. 완전히 낮은 상식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막 나를 향해서 화살을 막 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허물이 없는데 쏘았다 이런 게 아니라 허물이 없는데도 지금 현재 많이 아프다 이런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마음에 들게 해서 골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엘리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욥이 했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음, 뭐 하자? 알아보자. 알아보자. 네 한번 얘기해봐라. 네 얘기해봐라. 이 말이 올라.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이 공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바루타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말하는 것을 절대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반박하고 있으면은 슬쩍 넘어가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막 주관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반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입니다. 7절 읽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지금 욥이 했는 얘기를 들어보면 욥만큼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잘못했는 거 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욥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물 마시다. 수시로 그냥 마신다. 우리는 뭐 물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조금 입이 마르면 마시고 또 심심하면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물 마시듯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8절 읽어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방하는 그 폼을 보면은
이 지금 8절 얘기는 너무 억척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욥 입장 저기 엘리후 입장에서는 뭐 강요를 해야 되니까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패거리를 이루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함께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9절 읽어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가지고 맨날 맨날 성경을 읽고 맨날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아프면 좀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한테는 좀 덜 아프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시를 줘가지고 니는 며칠까지만 아파라 이런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부했는 게 묵상했는 게 아픈 거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욥이. 그런데 욥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율법적으로 따지면 욥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음, 하나님을 지금 비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후 입장에서 말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2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10절에 또 나오는데 10절은 똑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총명한 자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제 10절에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이 말은 지금 네가 벌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뭐를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 믿는 걸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을 저 행위를 강조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믿는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이 말은 바꾸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행위로 본다. 그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귀 있는 자고 그게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행을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은 악행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불의가 없다. 이 말이 10절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능자라고 표현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받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12절은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은 미시파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두 번이나 나오지요. 10절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12절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12절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앞에 하나 더 붙였죠. 그러면서 이 미시파트를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있을 때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는 우리가 도대체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무조건 옳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옳음이 있는데 그 옳다고 하는 하나님은 옳다고 하는 그에 대해서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땅을 맡겼냐?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에게 당신 관리해 주세요. 이러고 맡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 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 누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바꾸실진데. 거두실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합니다. 요번 언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과 목숨을 그때 가가지고 딱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했는데 저 더 오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뭐 빨리 생각이 안 나지만 모든 생명은 다 죽으며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묵상해야 될 30절까지 이 1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래 이런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목을 달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시파트와 제다카 그리고 전능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고 의는 제닥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분 하나님을 정죄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음, 음, 화살로 쏘고 또 음, 죄가 없는데도 괴롭히고 이런 것은 그건 하나님의 미시파트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모를 때는 정죄하는 것이 그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정죄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네? 예. 예, 18절 저, 읽어.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이 하나님은 어, 그 미시파트와 제다카와 전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이러면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왕을 무용지물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 쓰레기, 인간 폐물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래요? 그 언제 그러냐 얘기가 뒤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참 그걸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우리가 지도자에게 당신 악해. 그럼 그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종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하다 소리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관, 지도자나 권력자나 고관들을 보면은 옷 입은 거 하고 말하는 거 하고 똑바로 걷는 거 하고 이런 걸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속에 너희들 속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와서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선생님이여 당신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음, 유대인들이 죽게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도 어째도 외모를 보죠.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나이 몇 살이냐, 뭐 힘이 세냐, 뭐 계급이 뭐냐, 음, 어디서 근무하냐 이게 따라서 딱 차지하지. 속에 뭐 나쁜 마음이 들어있는지, 뭐 악한 마음이 은혜 들어있는지 받았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은혜는 여기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를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 이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어, 이 씨가 누구 있어요? 이 이장로님? 그 삼성전자 이건희가 딱 이 건희 밑에 저 아들이 음, 제가 그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나타나 보세요. 자리 좋은데 제일 앞에 탁 앉아가지고 끝나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그러잖아요. 부자를 가난한 자 앞에서 그렇게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16절을 놓치면 안 돼요. 아,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18절 27. 읽었잖아요. 지금 19절 19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네. 20절 읽었죠.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것함을 당하니. 네. 요거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백성이 떨며 이 말은 백성은 떨며 이럴 때 백성이 뭘 떨까 이런데 한밤중에 이 통치자가 죽으면은 통치자 편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백성은 왕을 당연히 추종하고 있죠. 추종하고 있는데 반역이 일어나면 거의 음, 중간이라는 건 없고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떨면서 도망가고 많은 것을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이런데 이게 이 개혁 개정에만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지 다른 데는 그냥 이걸 번역을 그냥 얼머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치면 권력자도 제거함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역은 뭐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가서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는 게 반역입니다. 그게 20절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쟁으로 이 그 권력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꾸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누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감찰하고 있다.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요, 당당해요. 감사하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러면 힘이 나서 그 생각 안 하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힘이 뻘떡 나가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어, 믿는 것인데 내가 그거 하나님 봤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날에 오면 겁나 혹시 내가 말 안 했는 게 들킬까 봐 이런데 다 들킵니다. 그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음. 그러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라고 행악자는 자꾸 누가 나타나면 자꾸 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하게 딱 비춰가지고 다 밝혀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기어다니는 벌레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있고 이 다리가 있고 이래 죄자를 쓰는데 이 벌레는 자리 밑에나 뭐 이런 데 깜깜한데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빛을 보여가지고 싹 들켜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인데 언제 이런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숨을 자리가 없다. 사망의 그늘에 숨어야 되는데 못 숨는다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우리가 우리는 심판할 때 오래 걸립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오래 안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안 걸리냐면은 일을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순간 바로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언제 걸리지?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날 심판날 어, 나한테 너 그날 나쁜 짓을 했지? 뭐 이렇게 말할까 봐 겁나는데 이러면서 또 망각이 돼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안 합니다. 이게 나쁜 짓을 딱 하는 순간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이러면 그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오래 생각할 게 없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어, 음, 그래도 세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죠. 보통 세력이 있는 사람이 이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때 힘없는 사람은 바로 집어넣지만 세력 있는 사람은 꽤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것은 몇 년씩 가고 아주 아주 오래 가고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조사하고 이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혐의가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보다가 또 그거 보고 이래서 아주 아주 오래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조사할 것 없이 그날 바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 그 권 세력이 있는 자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반역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우리는 너 욥기 읽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욥기 읽어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 하나님이 밤새 그냥 권력을 바꿔버려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27절 읽으면. 그게 27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왜 반역을 당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역을 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예. 음, 18절. 예, 2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멀쩡히 있는 사람을 어, 어, 악한 자로 여겨서 바로 눈앞에서 칩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왜 가난한 자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 그렇게 해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는데 반역이 일어나면 당연히 죽여야지. 이런데 반역이 일어나서 성공하면 안 죽입니다. 성공한 구테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욥기를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반역을 한 사람을 보면서 이 권력자 밑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은 반역자를 보고 당연히 이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반역자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가난하고 부르짖었고 빈궁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하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한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거를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올무에 채우고 여기 이 올가 매려고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해줘 보세요. 막 배부르게 하고 막 해주세요. 절대로 쿠데타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퍼주는 거죠. 어? 막 퍼주는데 자기는 더 많이 먹죠.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2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29절은 이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엘리후가 자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 응? 너희들이 모른다고 뭐 구테타 이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너희들이 하나님 침묵한다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이럴 수가 없다. 얼굴을 가린다고 너희들이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해라 이러면 자기는 우리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받고 처음 설교할 때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힘들고 빈궁하고 가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엘리후가 읽어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잡아도 잠시 잡을 수 있겠지. 잠시가 몇 년이나 한 5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나라에는 5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잡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 백성 왜 그렇게 하냐면 백성에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안 느껴옵니까? 막 느껴오면서 눈물이 나. 우리는 이 정권을 둘러 엎어야 된다. 이러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결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도 돼. 그 추운 데 가서 떨지 않아도 하나님이 탁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져요? 그건 다시 읽어보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네. 권력은 반역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반역이라 합니까? 그런데 안 물으니까, 죄를 안 물으니까. 음, 정권이 바뀔 때는 뭐 어떤 경우라도 반역을 써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든지, 무력을 동원하든지, 그래서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 문제 1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까? 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네. 네. 오늘 또 어,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데모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